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창세기 3장 4절에서 5절 말씀입니다. 창세기 3장 4절에서 5절 말씀을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뱀이 여자에게 이르되 너희가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져 하나님과 같이 되어 선악을 알 줄 하나님이 아심이니라. 아멘. 오늘 우리는 성경 인물 강좌 세 번째 주제 루시퍼 셋째 시간으로 사탄의 거대한 거짓말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선악과를 중심으로 하와에게 유혹하였던 사탄의 그 전략을 알아보는 시간입니다. 여러분, 지금 여러분이 무엇을 생각하는가가 여러분의 미래를 결정합니다. 여러분이 지금까지 생각하고 말하고 행동하며 살아온 것이 바로 오늘의 여러분입니다. 이처럼 우리의 마음은 우리의 전 존재에 영향을 끼칩니다. 우리의 마음은 하나님의 형상의 일부분입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의 뜻을 우리의 마음을 통해 나타내시기에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위해서 요한복음 17장 17절에 그들을 진리로 거룩하게 하옵소서 아버지의 말씀은 진리니이다 라며 기도하셨습니다. 주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진리 곧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의 마음을 새롭게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도 바울 역시 무엇이든지 참되지 않은 것은 마음에 들어오지 못하게 하라고 우리에게 권면합니다. 이렇게 마음의 소중함에 대해서 잠언 4장 23절에는 모든 지킬 만한 것 중에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권한이 이에서 남이니라. 아멘. 우리 마음이 갖고 있는 놀라운 힘에 대해 사탄 역시 알고 있기 때문에 사탄은 거짓을 통해서라도 우리의 마음을 사로잡으려고 애를 씁니다. 만일 그렇게만 된다면 사탄은 우리의 삶 전체를 죄 가운데로 이끌고 멸망으로 빠뜨릴 수 있다는 것을 알아서 끊임없이 우리의 마음을 공격해 들어옵니다. 처음 인간인 아담과 하와를 죄로 인도할 때에도 사탄이 제일 먼저 하와의 마음을 공격한 이유도 여기에 있습니다. 사탄은 어떤 조력자도 필요로 하지 않고 매우 파괴적인 결과에 이를 때까지 결코 지치는 일 없이 우리의 심령과 우리의 삶을 망가뜨리려고 호시탐탐 기회를 엿보며 우리 주변을 배회하고 있습니다. 사탄이 우리의 마음을 공격할 때 그들이 사용하는 주된 무기는 바로 거짓말입니다. 속이는 자인 사탄은 뱀의 모습으로 하와에게 다가옵니다. 창세기 3장 1절 상반절에 그런데 뱀은 여호와 하나님이 지으신 들짐승 중에 가장 강교하니라고 말씀하시는데요. 그 뱀, 곧 사탄에 대해서 요한계시록 12장 9절에서는 더욱 구체적으로 설명하고 있습니다. 큰 용이 내쫓기니 옛 뱀, 곧 마귀라고도 하고 사탄이라고도 하며 온 천하를 꿰는 자라. 그가 땅으로 내쫓기니 그의 사자들도 그와 함께 내쫓기니라. 아멘. 여러분, 창세기 2장과 3장은 어떻게 죄가 세상에 들어왔나에 대한 성경의 답변입니다. 그 대답은 아주 간단합니다. 그것은 인류가 선택한 일이라고 말씀합니다. 오늘 우리가 집중해서 살펴볼 말씀은 사탄이 하와를 어떻게 속이고 있는지 그 과정을 살펴보고자 합니다. 사탄은 먼저
하나님의 말씀에 의문을 제기합니다. 창세기 3장 1절 하반절에 뱀이 여자에게 묻는 말에 유의해서 다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탄은 어떤 근거도 밝히지 않고 3장 1절 하반절에 하나님이 참으로 너희에게 동산의 모든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 하시더냐 라고 묻습니다. 여러분, 사탄의 강교함은 사탄 역시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을 인용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 자체를 부인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사탄은 하나님의 말씀을 교묘하게 비틀어 놓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깨어있지 않으면 이와 같은 사실을 발견하기가 어렵습니다. 사탄의 말 속에는 아주 경멸적인 어투가 담겨 있습니다. 사탄은 하와에게 아마 너는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을 오해하고 있는지도 몰라 라는 말투로 말을 흐립니다. 사탄은 하나님이 정말로 너희를 사랑한다면 무언가를 금하실 이유가 없지 않겠어? 라고 의문을 품도록 사람의 마음을 자극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의심하게 하면서 오히려 자기의 거짓말을 믿도록 하는 것이 바로 사탄의 전략입니다. 사탄의 의문 제기에 3장 2절에서 3절에 하와는 뱀에게 말합니다. 동산 나무의 열매를 우리가 먹을 수는 있으나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의 열매는 하나님의 말씀에 너희는 먹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 너희가 죽을까 하노라 하셨느니라 고 대답합니다. 이 말이 끝나자마자 뱀이 여자에게 너희가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도대체 뭐가 잘못된 것일까요? 하나님께서는 창세기 2장 16절 하반절에 이미 아담에게 분명하게 말씀하십니다. 동산 각종 나무의 열매는 너희가 임의대로 먹되, 즉 마음대로 먹어도 좋다라고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나 하와는 사탄이 하나님이 참으로 너희에게 동산 모든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 하시더냐라고 물었을 때 하와는 뱀에게 동산 나무의 열매를 우리가 먹을 수는 있으나 라고 얘기하면서 그가 빠뜨린 말은 바로 임의대로 마음껏이라는 말을 생략함으로써 하나님의 말씀에서 그 은혜를 반감시켰습니다. 하와는 이미 사탄의 교묘한 말에 넘어간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의심을 품고 하나님의 말씀을 자의적으로 해석하기 시작하면 하나님의 선한 뜻을 분별할 수 없습니다. 그러고 나면 하나님의 말씀에 불복종하는 것은 너무나 쉬워집니다. 하나님이 아니라 사탄의 말을 믿게 되면 그때부터 그 삶에는 사탄이 일하기 시작합니다.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을 하와는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의 열매는 하나님의 말씀에 너희가 먹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라고 대답하면서 자기 마음대로 만지지도 말라는 말을 슬쩍 끼워 넣습니다. 요한은 요한일서 5장 3절에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이것이니 우리가 그의 계명을 지키는 것이라. 그의 계명들은 무거운 것이 아니로다 라고 말씀하신 것처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지키라고 명령하신 것은 우리의 삶을 안전하게 지켜주는
안전 펜스와도 같습니다. 그러나 하와는 만지지도 말라는 이 말을 자의적으로 집어넣음으로써 하나님의 명령을 너무나 지키기 어려운 무거운 짐으로 만들어버렸습니다. 이처럼 사탄의 교묘한 말은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버겁게 느끼도록, 우리가 도무지 지킬 수 없는 말씀으로 느끼도록 만들어버립니다. 그리고 사탄은 오히려 자기를 따르는 것이 더 쉽고 유익한 것처럼 믿게 하려고 강교한 속내를 감춘 채 우리를 끊임없이 유혹합니다. 그리고 더욱 심각한 것은 하나님께서 창세기 2장 17절에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 내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고 말씀하셨는데, 하와는 먹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 너희가 죽을까 하노라 하셨느니라고 말합니다.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먹지 말라, 내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고 강력한 경고의 메시지를 선포하셨지만, 하와는 이를 죽을까 하노라라는 가능성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왜곡해 버렸습니다. 하와의 마음 상태를 간파한 사탄이 이를 놓칠 리가 없습니다. 뱀이 여자에게 너희가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고 말하는 하는데요, 이는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말라는 말과 같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불복종하더라도 벌을 받지 않게 되리라고 유혹합니다. 이 말을 들은 인간은 하나님의 권세에 의문을 품기 시작하고 또 쉽게 하나님의 뜻을 저버립니다. 의심하고 믿지 않기 때문에 계속 죄 가운데 머무르게 되고, 또 다른 죄들이 쉽게 그 뒤를 따라서 그의 마음에 침투해 들어옵니다.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잠깐 생각해 보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아담과 하와는요, 죽음이라는 것을 한 번도 본 적이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들은 더더욱 하나님 말씀을 전적으로 신뢰했어야 옳습니다. 만일 우리의 마음에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이 없다면 이것은 정말로 큰일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전혀 의식하지 않고 산다면 그것은 자유가 아니라 저주입니다. 이미 내게 심판이 계시되었음을 뜻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진노 중에도 은혜와 긍휼을 베푸시는 우리 주님께로 속히 돌이켜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의심을 품기 시작하면 그 말씀을 부인하거나 그 말씀을 따라 살지 않는 그 불순종의 단계로 나아가는 것은 그다지 어려운 일이 아닙니다. 만일 하와가 하나님의 말씀에 의문을 제기하는 사탄의 소리에 귀 기울이지 않고 그가 하나님의 말씀에 집중했다면 그는 하나님의 말씀을 왜곡하고 부인하는 사탄의 괴력에 결코 빠지지 않았을 것입니다. 사탄은 독단적인 주장에서 출발하여 처음에는 하나님의 권세에 이의를 제기하고 다음에는 하나님의 선하심에 이의를 제기하게 합니다. 더 나아가 이제 사탄은 담대하게 자신의 거짓말로 하나님의 말씀을 대체해 버립니다. 5절에 사탄은 하와에게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즉 너희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는 날에는 너희의 눈이 밝아져 하나님같이 되어 선악을 알 줄 하나님이 아심이라 라며 하와를 속입니다.
사탄의 이 말을 믿었기에 그들은 하나님의 자비하심과 하나님의 선하심과 하나님의 의와 공평에 의심을 품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주저함이 없이 그들은 하나님의 도덕성마저 의심합니다. 그들은 하나님이 자신들을 대적하신다는 말, 곧 하나님과 같이 되어 선악을 알게 될까봐 이와 같은 금지 조항을 만드셨다라는 이 말을 그대로 받아들입니다. 그들은 하나님을 오해하여서 질투가 많으시고 이기적이고 편협하신 하나님이 자신들 위에 군림하려고 열매를 먹지 못하게 하신다는 사탄의 강교한 말을 그대로 믿었습니다. 여러분, 지금도 하나님에 대해 이렇게 무서운 생각을 하는 사람들이 우리 주변에는 아주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같이 되리라는 이 말은 하나님과 같은 신적 권위와 권능을 갖게 된다는 말로서 어쩌면 인간에게는 너무나 치명적이지만 너무나 달콤한 유혹이 아닙니까? 사탄 곧 뱀은 하나님께서 선악과를 먹지 말라고 한 것은 피조물인 인간이 하나님과 같이 되는 것을 시기하기 때문이라고 거짓말함으로써 하나님을 거짓과 위선의 신으로 전락시켜 버립니다. 사탄은 하나님과 같이 되는 그 엄청난 특권을 포기하지 말라고 인간을 유혹합니다. 이 달콤한 유혹은 천사장 루시퍼 시절에 사탄이 가졌던 그 야망이기도 합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에 살펴보았듯이 이사야 14장 13절에서 15절에 천사장 루시퍼의 야망과 교만이 어떤 결과를 가져왔는지 우리는 이미 알고 있습니다. 13절에 내가 내 마음에 이르기를 내가 하늘에 올라 하나님의 묵별 위에 내 자리를 높이리라. 내가 북극 지폐의 산 위에 앉으리라. 가장 높은 구름에 올라가 지극히 높은 이와 같아지리라 하는도다. 그러나 이제 내가 수월 곧 구덩이 맨 밑에 떨어짐을 당하리로다. 아멘. 타락한 천사 루시퍼, 옛 뱀의 모습으로 나타난 사탄은 피조물이지 결코 하나님과 같은 그런 경배를 받을 그런 존재가 아닙니다. 바울은 로마서 1장 25절에 이는 그들이 하나님의 진리를 거짓으로 바꾸어 피조물을 조물주보다 더 경배하고 섬기리라. 주는 곧 영원히 찬송할 이시로다. 아멘. 여러분, 오직 우리 주 하나님만이 존귀와 영광과 찬송을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분이심에도 불구하고 사탄은 마치 창조주 하나님처럼 그 스스로가 찬양받고 높임받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사탄은 끊임없이 하나님을 대적하며 하나님의 사람들을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끊어내어 자신의 왕국으로 끌어가려고 부단히 노력합니다. 하나님과 같이 될 수 있다라는 사탄의 말은 인간의 타락 이래로 인류 문명을 지배해온 가장 치명적이고 거대한 거짓말입니다. 바벨론 왕과 두로 왕을 비유로 들었던 것처럼 세상의 모든 권력자들 뿐만 아니라 범인이라 할지라도 인간은 모두 자기의 힘으로 자신의 이름을 높이려고 무척 안간힘을 씁니다. 모든 방면에서 인간은 하나님의 방식이 아니라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살아가면서 때로는 하나님을 대적하며 자신을 신격화하는 일에 골몰하기도 합니다. 이것이 사탄의 유혹에 사로잡힌 인간의
모습입니다. 사탄은 하와로 하여금 하나님의 말씀과 상관없이 이제 그 나무를 바라보게 만듭니다. 6절의 여자가 그 나무를 본즉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한 나무인지라 여자가 그 열매를 따먹고 자기와 함께 있는 남편에게도 주매 그도 먹은지라.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고 난 뒤 일어난 현상은 눈이 밝아져 자기들이 벗은 줄을 알게 되었다라고 말씀합니다. 이 말은 곧 거룩과 순결의 눈이 멀고 이제는 수치와 공포의 눈이 밝아졌음을 의미합니다. 하와는 하나님의 말씀과 사탄의 말 중에서 한 가지를 선택해야만 했는데 결국 그녀가 선택한 것은 사탄의 말을 믿음으로써 하나님께 죄를 지었습니다. 여러분, 반드시 기억해야 할 것은 우리가 거짓을 믿으면 이제 사탄이 우리의 삶 속에 깊숙이 침투해 들어와서 자기의 방식대로 우리의 삶을 끌어간다는 사실입니다. 요한복음 8장 44절에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으니 너희 아비의 욕심대로 너희도 행하고자 하느니라. 그는 처음부터 살인한 자요 진리가 그 속에 없으므로 진리에 서지 못하고 거짓을 말할 때마다 제 것으로 말하나니 이는 그가 거짓말쟁이요 거짓의 아비가 되었습니다. 고 말씀하신 대로 과연 사탄은 거짓말장애입니다. 그리고 거짓말장애의 아비인 것입니다. 사탄은 항상 자기의 거짓을 하나님의 진리라고 포장하면서 우리를 속이려 듭니다. 고린도후서 11장 13절에서 14절에 바울은 그런 사람들은 거짓 사도요 속이는 일꾼이니 자기를 그리스도의 사도로 가장하는 자들이니라. 이것은 이상한 일이 아니라 사탄도 자기를 광명의 천사로 가장하나니 라고 증언하고 있는 것처럼 우리 가까이에 우리는 너무나 거짓이 난무한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의 진리라고 말씀하면서 오히려 사탄의 속임수로 우리를 현혹시키는 자들이 주변에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그들도 광명한 천사의 모습으로 가장하여서 거짓을 일삼고 그리고 그 거짓으로 사람을 속여 생명의 길로부터 벗어나게 하는 그런 거짓 사도 그리고 거짓 선지자, 거짓 일꾼들이 우리 주변에도 여전히 많이 있다는 것을 심각하게 받아들여야 합니다. 그러나 사탄이 제 아무리 자신을 광명한 천사의 모습으로 가장한다 할지라도 우리가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 위에 굳건히 선다면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의 그 어떤 말씀에도 순종할 마음과 생각을 가지고 있다면 진리의 성령의 능력으로 우리는 반드시 이 거짓과의 싸움에서 승리하게 될 줄 믿습니다. 그러나 사탄의 거짓된 속임수에 우리가 은근슬쩍 편승하거나 진리의 눈을 감아버린다면 결국 우리의 결말은 죽음이고 멸망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는 어떤 방식으로 이 사탄의 목적으로부터 우리를 지켜낼 수 있을까요? 다음 시간에 사탄의 목적과 우리는 그들의 속임수로부터 그들의 마음의 공격으로부터 우리가 어떻게 방어해야 할지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